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사람,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멋지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 많은 고난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는 자주 수렁에 빠진,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탄식할 수밖에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왜 그날 밤에 태어났는가 할 만큼 힘겨웠던 고백을 하는 그런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골짜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험한 골짜기 속에서 그 큰 고난의 순간순간에 크신 은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시 위대한.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두 개가 항상 오르막 내리막 내리막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큰 고난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큰 은혜였으니까 고난이 짙으면 짙을수록 은혜가 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혹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짙으면 짙을수록 뭐라고, 밤이 깊고 더 짙은 밤이 오면 바로 새벽이 오는 시간이었다라고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또 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 때로 먹거리가 없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었어요. 또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그 천하의 왕의 그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보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친구와 동료들에게 배반당하는 건 뭐 일도 아니었고, 가족들에게도 배신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적들의 공격 속에서 자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워 했던 그런 다윗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어찌 보면 단 한순간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잠든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었을까라고 그런 생각.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의 목소리와 또 끊임없는 때론 궁궐 안에서 때론 궁궐 밖에서 다윗을 향한 음모와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힘에 겨웠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깊은 수렁과도 같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짙은 고난의 시간일수록 그의 입에서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스러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시편 40편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편 39편에서도 다시 그렇게 힘든 게 뭐냐,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런 육체적인 큰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그런 다윗이었음을 우리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 위협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가 흐트러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과 갈등으로 여러분 마음이 심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누구 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쉽지 않죠. 우리 하늘자매 직장생활 쉽지 않죠. 고객도 쉽지 않고 매니저 노릇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쉽지 않고, 우리 하은이도 마찬가지. 둘째 하은이 학교 생활도 쉽지 않을걸? 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시편 40편. 그 아름다운 은혜를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큰 타이틀을 못 담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고통 중에 있는 그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1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진실로 뭐라고요? 중요한 반복적이고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그에게 많은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기다림인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오늘도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요. 다윗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조급하잖아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막 조급해가지고 막 초조하고 막 생각도 막 어지럽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럴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는요 계속 헤브론에서 그는 7년을 기다렸어요. 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수많은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말이 그렇죠. 결국 쉬는 시간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표현 자체를 갖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믿으면 되지. 두 번 나 하나님 믿어
나 진짜 믿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걸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기다리고 기다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을 때로는 일이 더뎌도 그것이 시간이 허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 40년은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허비하는 시간이. 요단강가 건너편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을 갔다가 모압 평지에서 보냈거든요. 38년 광야에 뚫다 약 2년 정도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텐트 생활하면서.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의 7부족을 갖다가 그냥 떨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정말 그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가나안은요, 더 복된 거.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봅시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물론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물론 성경 밖의 인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 속의 인물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죽이려고 들어간 사자굴이거든요. 죽이려고 던졌던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가지자. 그러니까 막 다리오 왕이 날이 밝기도 무섭게 막 다니엘에게 찾아오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의 성긴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널 건지기 능하셨느냐. 막 그 시간 찾아와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왕이 달려와가지고 다니엘을 찾는 그런 것.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밤은요, 결코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밤 이후로는요, 누구도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불 가운데, 그것도 불묵불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뜨거운 불을 갖다 표현할 때 그런 불일 텐데, 요즘 같은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죠. 거기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시간은요, 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겨울수록 그 시간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말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뚝딱 읽어가지고 그렇지,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 파가지고 던져 넣었을 때에 그게 짧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성경은 뭐 며칠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요셉에게서의 그 구덩이에서의 그 울부짖는 시간은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그렇게 또 팔려가는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었었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고난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자신의 신세를 단 한 번도 한탄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막 완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나 그의 부인을 탓하지 않았어요. 옥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죽어나갈 때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갔잖아요. 왜 저 사람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은혜는요, 결국 뭐냐? 계속 기다림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고1 된 사람이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철저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저는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함이 없다면 시작조차도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까지 지금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응답이 더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절망감이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이게 나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 속에 귀를 기울이실 하나님을 기다렸던, 엄마가요, 악의 울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때론 더딘 것 같고 때론 무심한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단 한시도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적이나 귀를 닫으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기분속에 빠졌을 때에 어디로부터 그러면 기다림, 또 어디로부터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힘겨워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면서 더딘 것 같지만 마침내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뭐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반석에 두셨다. 이 사실 이게 청년 때 찬양이에요. 청년 때 많이 불러도 찬양 중에 이런 내용 그대로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깊고 어두운 절망이라는, 기가 막힌 웅덩이를 이제 다시 원어적 의미에서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해요. 하나는 무덤, 또 다른 하나는 감옥. 여러분, 감옥은요, 절망 상황. 정치인들이 감옥 안 가려고 돈 쓰고 몇 억을 쓰고 몇십억을 쓰잖아요. 몇백을 쓰잖아요. 감옥 안 가려고. 왜? 감옥은 절망이거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덤에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게 뭐예요? 깊은 수렁. 늪에 빠지면요, 거기서 벗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깊이 빨려 들어가시 늪이 점점 빠져들어가서 숨을 쉬는 지경까지 빠져들어가는 곳이 늪. 다윗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늪지대가 많지 않아서 거의 늪지대가 없잖아요. 없어서 잘 알 수 없지만, 어려서 타자이란 그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밀림에 가끔 늪이 나타나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늪에 들어갔다가 허우적거릴 때에 이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면서 막 타자이 나타나가지고 줄을 타고 쫙 나타나가지고 건져주기도 하고, 줄을 갖다 던져서 끄집어내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도움이 없으면 늪에서 끝나버리는 인생들인데, 사실 다윗이 지금 숲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다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늪에 빠졌는데 이 삶의 현장은 어찌 보면 늪이거든요. 늪지대를 만난 거예요. 노래도 악어 때도 나오다 그러죠.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 수렁에서, 깊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것에 치우치지 아니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교만하지 않은 자,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것에 치우치는 자입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겠습니까? 속음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속이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속이며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한마디 하는 거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막 배신의 정치, 배신의 때라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자녀도 부모를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게 다윗은 신실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치도 다 배신의 정치잖아요. 국회의원들요, 여당 같다, 야당 같다, 이당 같다, 저당 같다, 막 세상은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오늘 자고 일하니까 너 파이어, 해고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약속했다가 막 손바닥 뒤집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이 다윗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다윗의 고백이겠습니다만은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등등. 누가? 다윗이. 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떤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정청래 씨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박찬대라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 또 영등포의 어느 국회의원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이인혁이라는 통일부 장관했던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근데요, 정말 나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죠. 주군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군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장수는요, 부하들이 배반하면 끝나는 거. 대통령, 군인들이 막 배반하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환난과 공감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돼요. 사람은요, 좋았다 싫었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시다고 했거든요. 나 너 싫어하지 않아, 나 너 버리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인생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복 있는 자를 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일일이 다 세릴 수가 없대요. 세릴 수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뭐라고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은 누구 생각? 늘 우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늘 자면 엄청 생각하거든. 저 집사님 엄청 생각해요. 근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도 없는 수천 수억 배를 하나님은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하면 여러분 누구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랑 친합니까? 누구 막 이렇게 이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 오래 가지 않잖아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요 막 간도 쓰게 다 빼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 떠나면 끝 이렇게 되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어. 하나님 이거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뇌재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막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머리털 해라 보였어요. 막 우리 집은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 맨날 털갈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머리카락이 막 속이 나오거든요. 근데도 머리가 여전히 많이 있어. 그냥 아주 새까매. 하은이 머리 새까맣고 하영이 머리 새까맣고 막 사모님 머리 새까맣고 저는요 이 이발관만 가면 아줌마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이 면도하는 아줌마 여기 앞에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머리털이 너무 많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친구들은 당진 서해대교 건너가가지고 막 당진 가가지고 약 사서 먹어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막 어떤 사람은 막 한 발당 얼마씩 해가지고 모발 씻는다 그러는데 저는 막 많아가지고 막 빠져도 괜찮아. 근데 머리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갖다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니? 제가 우리 하늘자매 감사 표현을 하라 그러면 끝도 없을 것 같아. 막 하늘자매에 대해서 막 한지가 어디가 좋지 하면 쭉 써나가면 끝도 없을 것 같아. 근데요, 내가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자매를 생각할 거예요. 집사님을 생각할 거예요. 세릴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제가 어떻게 남경 집사 좋은 걸 갖다 어떻게 다 세리겠어요? 우리 김효수 권사님 감사한 것을 내가 무슨 수로 다 세리겠어요? 뭐 우리 하은이, 하영이, 사모님 말은 조계수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지사님도 마찬가지. 민지사님이 좋은 점은요, 민지사님 수염보다 더 많아. 얼마나 귀하신지. 하나님은 저랑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오늘도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정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렸는데 11조 예물 올려드렸는데 40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6절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예물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올해 작년에 작년이네 벌써. 야, 세월이 벌써 1년이 다 됐고. 작년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막 울음이 나와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제가 선물 받고 울기는 평생 처음이었어. 갤럭시 탭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몇 번이나 갤럭시 탭을 사러 갈 구경만 만져보고 돌아오고. 근데 세상에 아빠 마음을 남편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거를 준비해서 확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내 마음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만 확 내질러버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들은 황새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하나님의 본문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한마디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 다음부터 사울왕 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메시지였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말씀했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낫. 우리 아들들이 길 떠났을 때 아빠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 이거보다는 뭐 어떤 아들이 더 좋은 거예요. 늘 곁에 돈 많이 안 벌어도 곁에 있는 아들이 더 좋은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딸들이 집 떠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 막 해가지고 은금 갖고 와가지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왔다고 해보세요. 매일 집에 곁에 있는 아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매일 집에 있는 아이가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순종은요 절대로 내 생각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생각을 따를 뿐입니다. 종은요 상전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1년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비록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때를 못 내든 매일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왜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 이방의 왕 잡아가지고 아가기로 왕을 잡아가지고 와,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자랑거리 내쓰면서 제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no,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방의 왕 잡아온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걸 지적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 얘기를 해도 사울왕이 여전히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 백성들 눈치 보는 거예요. 백성들 눈치. 백성들 눈치보다는 우리가 눈치 볼 뿐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대잖아요. 우리 맨날 사람들에게 빌고 사람들에게 받아 쓰는 걸로 만족해가지고 거기서 몸을 다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조금 덜 가지고 때로는 조금 덜 먹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다윗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가 느낄 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9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의를 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좋은 걸 말하는데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막 그래. 우리 그 어린 예한이가 지난주에 제가 아이스크림 빵 하나 사줬다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사셨어요?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 기가 막혀요.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예인이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왜 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막 그랬죠. 아주 그냥 예한이 태우니 좋아 미쳐요. 그러니까 태우로 맨날 가고 싶은 거죠. 맨날 보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감격이 흘러넘쳐가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들, 딸들 잘 되보세요. 막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며느리 사위 잘 들여보세요. 막 자랑질하고 싶어. 성적 막 잘 나와보세요. 막 자랑질. 이제 하은이 이제 고등학교 하면 시험도 보겠네. 할렐루야. 엄마한테 그냥 성적을 탁 내밀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혜의 은혜 열매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은이, 둘째 하은이 고등학교 3년 하나님 축복하소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궁금해요. 막 우리 하은이 어떻게 될게요? 우리 큰 하은이도 가인이도 하늘을 잡. 누가 뭐래도 동네 고목나무처럼 버티고 있는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풍수님, 민지수사님, 김장수사님 하나 귀합니까? 우리 김태희수사님도 귀한 분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야, 목사님. 우리 권사님, 저는 권사님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숙제하면서 했다. 김규사님 오늘 못 올라오셨지만 그냥 생각만 해도 김규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엄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빠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욕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너가 좋다. 이걸로.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마찬가지. 계속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진료로 항상 나를 보호하게 하소서. 예수 주의 긍휼함과 주의 신실함이신데요, 주의 긍휼은요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은요 하나님 깊은 자비,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뜨거운 사랑, 뜨거워 할 만큼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약속 사이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하고 약속했다도 금방 까먹기도 하고 또 일부러 어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간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여기 이 동네 자칭 회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기쁘게 인사해.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은혜가 내 입에서 저 막 나오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수렁했어요? 그것도 깊은 수렁에서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죽을 일이 한두 번이었었습니까? 여러분이 울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건지하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잖아. 우리 집사님 아르헨티나라고 그랬나요? 아르헨티나에서 울 일이 많았죠. 일본에서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마다 견뎌내셨잖아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힘겨우셨겠어요. 그런데도 견뎌내셨잖아요. 우리 이선만 선생님도 견뎌내셨죠. 부부가 막 쫙 견뎌내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고백입니까? 이 튀겨나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말하지 않고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간증이라고 말. 주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갖다 내가 말하자면 비밀. 우리 남경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우리 하늘잠이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30살 넘었는데 30년을 살았으면 쉽지 않은 날들이 많아.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교회는 좀 어때요? 교회는 좀 어때요? 다들 뭐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다 하는 얘기예요. 요즘은요. 견디는 게 은혜입니다. 견디는 뭔 더 말이 필요 있겠어요. 이 힘겨운 시간, 힘겨운 성도들 보는 게 행복 즐거워. 그런 말하지 않고 베길 수가. 뭐를요? 주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은혜. 주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하나님이여 지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시편 39편에서 마지막 절에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힘겨운 노래를 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떠올리면서 하늘 높이는 거 딱 했을 때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옛날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들어봐. 오늘 다윗이 또 마찬가지예요. 들어보니까 힘겹. 여전히 고난 중에 지난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다시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번 고난 끝났다고 다음 고난 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도움 가지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면 우린 주여. 또 찾아오면 주여. 오르막 내리막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나를 지금 도우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데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신실한 고백인 게 뭐냐면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쳐다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죄를 지면요. 부모 막 슬슬 피해 다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표만 받으면 아버지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가 많았어. 그래, 야 재용아 성적표 갖고 와봐 그러면요. 한참 막 이 책 저 책 뒤지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막. 왜냐면 성적표 4개만 하면 그때부터 죽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더 큰 고난을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축원합니다. 여기서는요 사실 누구든지 이해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를 항복합니다. 부복하다 엎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남편들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나라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질문을 짊어지고 가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죠. 나는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반대 내 잘못이. 자식들 부모가 좀 연약하면 하나님 내가 부모를 위해서 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연약하면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심.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원망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칼을 들여대는 그 자식 원망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이 나라 상황도 다 마찬가지로 내 죄. 저놈들 때문에가 아니고 내 죄. 우리는 국가 감독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국가 관리 감독을 잘못한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용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아마 지금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 고백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4절. 내 생명을 찾아. 자, 40편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정말 힘든데 왜 힘든가? 자기 생명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내가 다윗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막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 아들놈들이 그랬잖아. 주변에 있는 사울왕의 후예들이 그랬잖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막 쳐. 그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막 사자처럼 막 움켜잡고 뜯어 물어 제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때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때는 질병이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 챙기려고 그랬더니 그냥 목 디스크가 완전히 와가지고 막 제대로 움직이지. 어떤 사람은 좀만 돈 더 벌어서 했더니 막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남 얘기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목사님 내가 돈 좀만 더 벌어가지고 예수도 잘 섬기려고 그랬었어요 하다가 그냥 3일 만에 천국 가신 걸 못 계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 물어뜯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아유, 교회라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 우리는 따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따라해보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너 해쳤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만 하는 거.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빗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정말 탄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해요. 회복인데요. 그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즉 죽게 생겼는데 그 죽게 생겼던 사람들이 주를 찾으니까 그 주를 찾는 자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흔히 자주 고백하는 건데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춤이 되게 하시리라. 저녁에는 나 끝나서 나 죽게 생겼어 막 울다가도 아침에 되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어떻게 돼요? 그 새벽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힘에 의해서 밝음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짐들 다 대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부모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자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찬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돌보신다는 가장 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 17절 따끔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수렁에서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시켜주세요. 내 남편과 관계 회복되고 아내와 관계 회복되고 자식과 관계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이웃과 관계 회복되고 이 나라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 우리 편을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척하지만 결국은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왜? 반드시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렁에 빠져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렸던 다니엘처럼 불문불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깊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험한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도움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튀어나왔던 그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뻐서 춤을 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요. 기다림의 시간. 400년을 기다림, 70일을 기다림, 3일을 기다림, 오늘을 또 기다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